교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는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의 조상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 섬길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선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이 상실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 사망, 죄, 탐욕의 왕물에 있는 육신에 속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 시험에 그만 넘어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율입니다. 자율. 자율하면서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되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마귀적이 됐습니다. 자율한다는 것은 마귀 자식이 됐다, 마귀적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탐욕이 된 겁니다. 탐욕적이 됐습니다. 심령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면 자신을 신격화시켜 하나님 행세하면서도 약하면 우상까지 만들어 의지하고 숭배하면서 강해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 하는데 그런데 약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다, 자율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또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혈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체적 묘사입니다. 종교를 정체적 묘사로 삼습니다. 우상, 사람, 짐승, 물질, 돈, 힘, 마귀와 귀신, 죽은 자, 운, 심지어는 하나님. 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을 만들기까지 하니까요. 섬기면서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유라니까, 스스로 하나님 명사하니까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숭배까지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지합니다. 육체의 모든 분야에서 어찌하든 간에 최고 재상으로 강하게 되어서 스스로도 살고 또 사람,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과 사람 중심이 되어 언제나 자신의 존재, 안전, 욕구 충족, 정욕 충족, 사회 인정, 자아 실현을 위해 강한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그래서 승리하고 성취하고 달성하고 도달해서 왕노를 해야만이 비로소 안심하고 만족하는 그 사랑, 그 애정,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떤 의식이? 율동의식, 피의식에 빠집니다. 패배, 실패, 실족하면 얼마나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속하는지. 정체 나가는 겁니다. 혼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인간이 인본주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 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죄와 육신에 속한 인간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과 죄의 몸을 위한 사랑입니다. 근본적입니다. 마귀와 죄에 속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자신과 죄의 몸을 위한 사랑뿐입니다. 사욕과 정욕을 위한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과 선이 없는 반면에 사망과 죄가 힘이 있는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일으키는 온갖 사욕, 정욕, 탐욕을 위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기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한눈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 기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해서 신격화시켜 섬기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필경은 자기 사욕을 채우고 이후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고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여겨서 미워하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고 원수를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소고기 먹습니다. 원래는 무슨 띠?
소띠입니다.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피조물을 신격화시켜 우상을 만들면서까지 숭배합니다. 거기서 절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에도 절하고 돼지에도 절하고 죽여서도 그곳에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즐겁게 맛있게 먹는 줄 모릅니다. 맛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이 됩니까? 숭배한 짐승을 가지고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즐겁게 죽여버립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큰 불행은 죄와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겁니다. 피조물이면서도 그렇게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 행사를 하면서도 우상숭배한다고 그랬죠. 정욕을 위해 우상숭배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첫째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을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육신에 속해 스스로 교만에 죄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남을 해하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알게 하시고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들의 왕이신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해라. 율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과 함께 신명기에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충격적으로 얼마나 많이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무엇보다도 천사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말이에요. 또 율법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도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근본적으로 본성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죄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죄와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마음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부자 청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서 서민의식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기를 옳다고 여긴 겁니다. 자기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형식적, 의식적, 기계적으로만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와 행함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도 잘생깁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게임입니다. 어떤 아이는 영화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성입니다. 이로 인해 율법을 어긴 그들은 철저하게 죄를 상징하는 이방인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계속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죄의 직분인 율법을 주신 것은 떡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와 원죄의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드러내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드러내고 율법이 가입되어서 죄를 죄로 드러내고 저게 죄다. 살인죄다. 심지어는 원죄다. 인간 속에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더한다는 겁니다. 죄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죄로 하여금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밝히 폭로시키시는지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죄 아래 갇혀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 인류가 죄 아래 갇혀있다. 죄가 왕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폭로시키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중인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자기의 의의 행위로서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다.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신 겁니다. 또한 천사가 준 특별한 은혜인 율법이 뭐로, 천사가 힘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천사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천사 힘은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천사는 죄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된 인간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인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하나님을 알고 최저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죄에 속한 자는 사랑합니다 하며 진심입니다. 희생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속한 이상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 사니까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의 정욕을 쫓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자신, 사람, 몸, 세상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환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이다. 정과 욕이다. 사욕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와 나와는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율법을 쫓아서, 몽학선생하는 율법을 쫓아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림자 선생입니다. 일명 가정교사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바로 몽학 선생의 율법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신다. 그를 믿으면 죄상 받는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했습니다. 율법의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정체적 메시아에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참 메시아가 되신, 영혼 구원을 위해 하신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 길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외면했습니다. 자신과 육을 위한, 자기 동족을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에만 마음과 생각을 두고 집착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회를 거절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서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울감에 바로 교만입니다. 경파감입니다. 빠졌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쫓아 자의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탐욕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탐심과 영적인 행음을 쫓고 있으면서도 실제 정치적 멸사를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정치적 멸사를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자이고 탐욕을 위하는 자가 돼 있다는 것을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적 멸사를 한두 가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정치적 멸시야, 남편도 정치적 멸시야, 아내도 정치적 멸시야, 나라도 왕도 정치적 멸시야, 여러분 집도 정치적 멸시야, 돈도 정치적 멸시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전부 정치적 멸시야. 경기도 운동하는 것도 재능도 정치적 멸시야.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주의가 돼 자기 것들이 이방인의 길을 가면서도 이방인을 무엇을 여기렵니까?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방인들하고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갖고 있는지, 앙심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되게 합니다. 죄를 상정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라. 구별된 백성으로서 잊고 살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 한편 이방인을 사랑하고 개종케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별된 가운데에서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개종토록 해라.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참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고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그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구원을 얻은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속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은혜를 입었지만 특별히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자가 됐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옛 사람은 옛 것은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됐다.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됐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됐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자가 됐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내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다 옛사람에게 속하는 겁니다. 명심해서야 합니다. 버릴 수 없는 사람은 아예 버리고자 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 영에 속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과 성령 우리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해야 한다.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지배해줘야 합니다. 다른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전의 생각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로서도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사랑하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나이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나이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나이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나이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만 해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쁨이 넘칠 것이고 감사의 눈물이 넘칠 것이고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끊임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 그의 본질, 그의 성품,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편지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맞습니까? 말씀대로 고백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서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자,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드리기를 소망하는 자, 그곳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드린다는 겁니다.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바치고 싶다는 겁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이 100점 맞았습니다. 당장 달려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최고의 그때만은 영광입니다. 상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기본 자세 시험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어떤 예배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발전했는가? 아니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미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욕하는 예배인가?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이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와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가? 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떻든 최상의 것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를 바칩니다. 가장 많은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있는 거 몇 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신을 포함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사는 냉장고가 오래됐습니다. 그걸 교회에다가 선물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새 것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될 줄 알아서, 물론 가난하고 없을 때는 뭐 중고품도 좋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물건이라도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자의적, 율법적, 탐욕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과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1시네? 시간 됐네? 의무감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 가족, 세상, 돈, 피조물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테스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는 일인가? 내가 최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언제든지 시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노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최저로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저로 사랑합니다 하는 자는 절대적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고 예수님 있는 일에 성장하려고 발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또 믿으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예배는 정말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는 사람, 목사나 성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질책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범죄한 자를 멸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이방인을 원수로 여기고 담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택함받은 내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에게 전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께서는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와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서로에게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해 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본을 쫓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신분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여러분 집안에는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유대인 기질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된 자로서 구별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여러분을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긴다면 가족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영원히 구별된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됨과 함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됨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한 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시고 육체도 살려주시는, 축복하시는,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놓쳤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강하게 되어서 가족을 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치적 메시아를 의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된 겁니다. 그들을 사랑해 선과 덕을 행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역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할 자는 공경하게 되고 원수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게 되며 형제들과는 우애 있게 지내고 이웃에 대해서도 섬기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종말인 오늘날은 사람들은 심히도 자율적에 대해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합니다. 한편은 절정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육에 속해 돈을 사랑해 주인으로 섬기고 정욕과 쾌락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탐욕에 젖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교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육적입니다. 도덕을 폐기합니다. 오늘날 이성간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버리는 것을 여반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기꺼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넘보다도 더하던 거짓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신과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며 추종하면서도 나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영웅이 따로 없습니다. 신이 따로 없습니다.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재능이 있었고 스타가 되면은 신자는 여반적으로 붙여준다. 영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언제든지 파멸시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친구고 오늘은 원수다. 여지없이 오늘날 생활하게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압제하고 멸하면서까지 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 나라 보십시오. 약한 자들 얼마나 무시하고 압제하고 있는지 더 약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이러한 강한 자에게 영원히 원함에 친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나라 현실 복수입니다. 오직 복수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교회가 언제나 영적, 인격적으로 사랑의 본이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야, 너희들은 사랑해야 한다. 나를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단다. 그래야 본이 되지 않겠냐? 그래야 영원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을, 내 가족, 내 이웃을, 나라를 복주지 않겠느냐? 교회야, 너희들이 잘 되어야 한다. 내 아들, 딸들아, 너희만이라도 먼저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던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디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두드린 징표가 예배와 함께 이웃 사랑이 있음을 압시다. 예배 바르게 드린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실천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랑합시다. 정말 공경합시다. 형제 우애 있게 지냅시다. 어찌자든 도와주기를 힘씁시다. 뺏는 것은 하지 맙시다. 비리는 것도 하지 맙시다. 오직 주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됩시다. 친구와도 우애 있게 지냅시다. 이웃을 도와줍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내 몸같이, 내 몸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영어롭게 들으시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장합니다. 고백 많이 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네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잘되게 해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지금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밥바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남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자기 사욕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쾌락을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어옵니다. 마음과 생각이 화이받았습니다. 완전히 화이받았습니다. 나뿐입니다. 돈뿐입니다. 쾌락뿐이고 정욕 채우는 것뿐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라도 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와 성도 각자들이 정말로 처절함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힘이 지혜가 너무 약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시는 신성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